진정한 부유함은 마음 속에 있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물질적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금전, 명예, 건강 등이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그것이 지닌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자의 마음 속에 부여되는 의미에 불과하다. 결국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며 불행하다면 그 또한 진실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결정된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으며 그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료와 씨앗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상황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료일 뿐, 궁극적인 행복의 주권자는 우리 자신이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진정성.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하려 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마치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보장된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달리 나 자신이 내면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나 타인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들이 내게 부여한 것일 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비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외부의 의견이나 평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기쁨을 준 적은 없다.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찾은 진정한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애정을 쏟으며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 권세와 명예를 추구한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 영혼과 자신에게 집중하며 모든 애정을 내면에 쏟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을 걷는다. 내면에서 흐르는 애정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 앞의 목표와 외부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평가한다. 내 목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음미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고요 속에서만 나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외부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명예를 위한 가면, 진실을 가리는 벽.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타인의 칭찬에 집착하는 이들이여, 그대의 외적인 모습을 칭송한다고 해서 그대의 본질이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고추의 키를 칭찬하는 일이 있다면 칭찬을 받는 이는 그 칭찬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칭찬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대의 소심한 성품을 모르고 그대를 용맹스럽다고 칭송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정은 그대의 진짜 본성을 알고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인정은 그저 피상적인 가면에 불과하다. 나 자신을 숨기고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 가면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왜곡하는 일일 뿐이다. 진정한 인정은 자신을 솔직히 마주하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얻어져야 한다. 여생은 자신을 위해 살자. 타인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요구에 맞춰지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일들과 병행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집중과 결단이 필요하다.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게 할 만큼 여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삶이 될 것이다. 끝없는 욕망을 넘어 삶의 이별을 준비하라. 현자들은 젊은이는 인생을 준비하고 늙은이는 인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삶을 시작하려 한다. 비록 한 발이 이미 무덤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갈망과 필요는 끝없이 되살아난다. 나는 오직 1년 이내의 계획만 세우고 매 순간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간다. 미래를 향한 무분별한 희망과 야망의 거리를 두고 떠나는 자리마다 작별을 구하며 내가 가진 것들에서 매일 한 걸음씩 멀어지는 연습을 한다. 삶은 유한하며 모든 것은 언젠가 손에서 흘러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한가한 마음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하루라도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 된다. 정신이 맑다는 것은 때가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내면의 본성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아무런 잡음 없이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다. 정신이 한가롭다는 것은 일 없이 본래 마음 그대로라는 것이다. 바쁘고 조급하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종속된다. 한가한 것은 외부의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조할 수 있는 상태다. 신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맑고 한가로운 것이 신선이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란 고달프고 벅차고 어려운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오늘 하루의 삶을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 것인가? 어두운 밤을 뚫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길은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부딪히며 다투며 사랑하며 삶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힘차며 신선한 일인가? 마음이 맑고 한가로움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그 고해 속으로 투신하라. 진실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으로 그대의 몸을 내던지라. 파스칼이 말했다. 만약 평화와 행복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당장 지치고 말 것이다. 고통은 정신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남을 해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위험함을 알면 끝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착하고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면 저절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생긴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펼치면 곧 대대로 영예롭고 번창할 것이고 시기심을 품고 원한을 갚으면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근심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끝내 이름이 드러날 먼 자손이 없을 것이다. 무사람에게 해를 끼쳐 집안을 일으킨다면 어찌 부귀가 오래가겠는가? 이름을 바꾸거나 모습을 다르게 하는 것은 모두 남을 속이려는 말로 인해 생겨나고 화를 일으키거나 몸을 다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온다. 중국 북송의 3대 진종황제의 말이다. 다른 사람을 잘 대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와 자손 대대로 번창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사사로운 원한을 모두 갚아주면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와 자손에게 해가 된다. 남을 해치면서 자기를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오래갈 수 없다. 이 세상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도리를 따르지 않고서 생긴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을 경계하라.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거처를 정할 것이며 반드시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하라. 질투를 마음에서 일으키지 말고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남들 가운데 부귀한 사람을 구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는 두지런함과 검소함을 우선으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함과 온화함을 첫째로 삼아라. 언제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과오를 근심하라. 참으로 나의 말을 따라준다면 나라와 집안이 잘 다스려져 장구할 것이다. 중국 북송의 6대 신종황제의 말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을 따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가린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주변에 두라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져 지내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한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발판 삼아 성숙해지라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잘못을 하기 쉽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허물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크 트웨이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간을 꼽았다. 비열한 악의를 품는 것도 인간뿐이며 심술궂은 마음을 갖는 것도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했다. 토인비 역시 인간이야말로 무한히 잔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끝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인간의 비정함은 끝간데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생각해낼 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야말로 혐오스럽지 않기 때문에 혐오스러울 수 있는 것이며 보다 선의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악의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심술궂지 않기 때문에 심술궂을 수 있는 것이며 잔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히 잔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인간에게 비친 원숭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웃음거리,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의 치욕이다. 초인에게 비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의 웃음거리,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간일 수 있기 위하여, 가장 훌륭한 선의를 품은 인간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을 인간이 아니라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고 내일의 과오를 깊이 근심하라.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삶은 외롭지 않다. 한 점의 불티도 많은 섭더미를 태울 수 있고 반마디의 잘못된 말이 평생의 덕을 그르칠 수 있다. 몸의 한 가닥에 실오라기를 두르더라도 항상 배를 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언제나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재물을 탐하고 남을 시샘하여 손해를 입히면 끝내 그 편안함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영예롭고 빛나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복은 착한 일로 인한 경사에서 말미암으니 대부분 착한 행동을 쌓음으로써 생겨난다. 성현의 경지에 이르고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가 진실함으로써 얻어진다. 중국 남송의 초대 고종황제의 말이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산불이 하늘에서 큰 벼락이 떨어져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사소해 보이는 불티 한 점에서 비롯된다.
평생 인격을 수양해왔어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 덕이 무너질 수 있다. 큰 복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하거나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선행을 쌓는 것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범숙함을 초월해 성인이 되는 것이 어렵게만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실에는 모든 미덕이 담겨 있어 악덕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진실 속에서 일체의 덕행은 마치 잘 닦은 길처럼 펼쳐져 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삶은 결코 외롭지 않다. 때로는 외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진실 속에는 언제나 우정과 평화가 그 괴로움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처럼 진실한 것은 다시 없다. 배를 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노동이야말로 얼마나 성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배고픈 갈까마귀가 무화과나무 위에 걸터 앉아 아직 단단한 무화과 열매가 익기를 기다렸다. 갈까마귀가 무화과나무의 붙박이가 된 것을 본 여우가 그 까닭을 물었다. 사연을 듣고 난 여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희망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잘못이네. 희망은 자네를 속일 수 있을 뿐 배를 채워주지는 않을 것이네. 페스탈로치가 말했다. 그대가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도 더한 빛이 될 것이다. 비록 그대가 지금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 있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모든 진실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한 점의 불티, 한 마디의 말, 한 올의 시로라기, 한 톨의 쌀알 같은 데서 진실은 비롯되고 끝을 맺는다. 노동이야말로 행복의 법칙이며 진실이다. 무엇 하나도 함부로 다룰 것이 없고 함부로 버릴 것이 없다. 그대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구두끈에서부터 시계, 각종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그대의 진실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 넘치면 베풀어야 한다. 부유한 집안이라면 마땅히 너그러워야 하고 인심이 후해야 한다. 그런데도 인색하고 각박하다면 그야말로 빈천한 집안과 다를 바가 없으니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 재능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총명한 척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니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이 흐르다 막히면 고여서 썩기 시작하고 몸속의 기혈이 순환하지 않으면 병이 나듯 재물과 풍요로움도 흘러야 한다. 부가 넘치면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베풀지 않아 그 기운의 흐름이 막혀버리면 낭패를 당한다. 그와 더불어 마음도 넉넉해야 한다. 부귀하면서도 남에게 너그럽지 않고 각박하면 그 행동은 가난하고 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한 행동을 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큰 원한을 사게 된다.
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부자는 참으로 부자다워야 한다. 사람마다 각자 지닌 품성이 있듯이 부자에게는 부자다운 품성이 겸비되어야 한다.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막지 못한다고 했다. 하물며 거기에 후덕하기까지 한다면 축복의 신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부자는 얼마만큼 돈을 쓰는가에 달려있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행동을 삼간다. 낮은 곳에 살아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 헤매봐야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눈부신지 제대로 알게 된다. 조용함을 지켜봐야 활동적인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고, 말없이 지내봐야 말 많은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절실히 알게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기를 자주 한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언젠가 아주 낮은 자리로 떨어질 것을 모르고, 대중의 갈채를 받을 때 갑자기 소외된 자리로 밀려날 것을 모른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설쳐대는 사람은 그러한 일체의 활동이 부질없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현명한 척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낮은 곳에 살고 있으면 높은 곳의 위험을 일찍 깨닫게 된다. 어두운 곳에 살고 있으면 밝은 곳의 눈부심을 깨닫고도 남음이 있다. 범속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부귀영화를 향한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만 비로소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의와 도덕을 향한 헛된 생각을 모두 털어버려야만 진정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부귀와 공명을 얻으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 시기, 질투 등 여러 감정에 지배당해 정신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인의와 도덕을 얻으려는 마음도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본질은 욕심이다. 그것에 얽매이면 인의와 도덕의 노예가 될 뿐이지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무엇에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한다.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텅 빈 마음을 가져야 더 높은 경지에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길을 갈 수 있다. 범속이란 평범하고 속된 것을 의미한다. 범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러나 범속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성인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일은 뒤로 밀고 타인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인이 그를 앞세운다. 성인은 사심을 없앰으로써 자신을 보존한다. 독단을 버려라. 모두가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지는 건 아니다. 진짜 마음을 갉아먹는 독충은 바로 독단이다. 여색이 반드시 도를 막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총명함이 도를 가로막는 진정한 장애물이다. 이욕이란 이익을 탐하는 욕심을 말한다. 이욕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은 편견에서 빚어진 독단적 사고방식이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정욕의 불꽃이 타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 향락에 굶주린 사람, 유욕이 점점 크게 자라는 대로 방임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쇠사슬로 결박하는 사람들이다. 인격 수양의 혼선을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집이다. 자신이 가장 총명하다고 믿는 생각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오만불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라.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덕스럽고 세상 길은 가시밭길처럼 끝없이 험난하다. 험난한 길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순탄한 길에서는 과도한 공로를 탐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세상이라고 한다. 그 세상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뒤엉켜 삶을 영위한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양보보다 아름다운 그릇은 따로 없을 것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 선함으로 채워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이며 선함을 실천할 또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하다. 삶이란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 노을이 드리울 때 우리의 인생 또한 그 하루만큼 소멸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코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채워야 한다. 선한 행동과 타인을 위한 배려, 그리고 의미 있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태양이 저물 때 후회 없이 하루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는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삶은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완성되며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고통을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길.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보일 때, 사랑을 잃을까 두려울 때,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환영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과 정신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몰입하라. 그렇게 하면 과거의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미래의 두려움 또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오직 현재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인간은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평온을 얻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후회가 아닌 사랑으로 삶을 채워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후회란 인간을 속이는 허상일 뿐이며 거짓된 마음은 우리에게 후회를 강요한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현재를 채우라고 말한다. 슬픈 기억과 아픈 후회들은 모두 먼 곳으로 밀어내라.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아픔 속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를 또 한 번 가두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반복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어라. 대신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사랑은 그 빛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내면을 채우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해법. 삶이 힘겹고 우울할 때,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만약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것이다. 의심은 사라지고 불안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행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평온을 찾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공포도 자리할 곳이 없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정한 용기. 거센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항해사의 능력이 드러나듯 전쟁터의 혼돈 속에서만 군인의 참된 용맹성이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용기도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삶이 가장 험난하고 가혹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누구나 순탄한 길 위에서는 강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역경 앞에서 드러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며 그 시련에 맞서는 태도야말로 한 인간의 품격과 내면의 힘을 결정짓는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증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거친 바람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라. 진정한 강함, 지혜, 부유함의 본질.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외적인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진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부를 소유한 자다. 강함은 자기 절제에서, 지혜는 배움에서, 그리고 부유함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애착이 번뇌를 낳는다. 법집 요송경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걱정이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따른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랑은 애착을 낳고 애착은 곧 불안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면 괴로움이 따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깊은 상심이 따른다. 그리하여 끝없는 집착 속에서 근심과 번뇌가 자라나고 마침내 본래 지닌 선한 본성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사랑과 이움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존재를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애착을 멀리하고 고유한 지혜를 따를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맑은 물처럼 평온해질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닦아라.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분노 또한 머물 곳을 찾지 못하나니 원한을 가슴속에 쌓아두지 말고 성냄이 일더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 비록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거친 말로 상처를 주지 말 것이며 남의 결점을 들춰내어 비난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려 애쓰지 말라. 남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살펴야 한다. 진정한 정의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비롯된다. 감정을 다스리고 번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닦을 때 평온한 지혜의 빛이 마음속에 깃들 것이다. 성냄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하리라.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성내는 마음을 끊으면 안온함이 깃들고 성냄을 버리면 후회할 일이 없으리라. 분노는 독의 뿌리와 같아 한순간 피어오르면 스스로를 태우고 모든 선한 씨앗을 말려버린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집착에서 자라나며 그 끝은 끝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냄을 다스리고 인욕을 실천하면
부처님께서도 이를 칭찬하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라. 그러므로 스스로를 살펴 성냄을 제어하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자비와 평온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러할 때 맑고 고유한 지혜의 빛이 너의 마음을 밝히리라. 지혜롭게 재물을 다스려 궁핍함을 면하라. 장하암경에 이르기를 재물을 모으되 한순간 큰 부를 탐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마치 꿀벌이 여러 꽃을 찾아다니며 한 방울씩 꿀을 모아 꿀집을 가득 채우듯 인내와 꾸준함으로 쌓아야 한다. 재물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나 지혜롭게 관리하면 점차 불어나고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으리라. 또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절제할 줄 알며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며 근면하게 살아갈 때 궁핍함에 허덕이는 일이 없고 삶이 안정되리라. 재물 또한 다른 길에서 얻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덕이 쌓이고 복이 깃들 것이다. 바른 길에서 재물을 구하라. 중하암경에 이르기를 재물을 탐하되 올바른 방법을 벗어나지 말라. 도박과 유행을 의지하면 탐욕이 더욱 깊어지고 때를 가리지 않고 재물을 구하면 조급함이 화를 부르리라. 술에 취해 방탕하게 구한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쁜 법과 어울려 얻은 재물은 덕을 해치며 재앙을 초래한다. 객락에 빠져 재물을 구하려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으름 속에서 얻으려 하면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되리라. 재물은 노력과 성실함 속에서 맑고 바르게 쌓아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오래 머물며 선업을 이루게 한다. 올바른 길에서 재물을 구할 때 그 재물은 축복이 되어 너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인연을 따라 맑게 물들라. 법구비유경에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깨끗하고 허물 없음이니 선과 악, 복과 죄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면 도의 향기가 깊어지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따르리라. 향을 머금은 종이는 그윽한 향내를 풍기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스며들듯 사람 또한 함께하는 인연에 따라 그 마음이 물들어가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가 변하고 있음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맑고 선한 인연을 가까이하여 스스로를 도의 향기로 채우고 바른 길을 걸으며 그 덕을 쌓아가야 하리라. 악업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악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화가 미치리니 뿌린 씨앗은 거두게 마련이며 던진 칼과 몽둥이는 결국 제 몸을 찌르고 치게 될 것이다. 선량한 자에게 가한 채찍질은 곧 자신의 업이 되어 돌아오며 죄 없는 이를 모함한 거짓은 마침내 10배의 재앙이 되어 그대를 덮을 것이다. 악행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그 그림자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니 스스로의 행실을 경계하여 바른 업을 쌓고 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된 인내는 깨달음의 기둥이다.
잡보장경에 이르기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이며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그저 평범한 절제에 불과하다. 약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권세와 부귀를 가졌을지라도 겸허함을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총명한 안목으로 온갖 비방과 조롱을 견디며 마치 거센 빗줄기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말과 험한 말, 기쁨과 고통이 찾아와도 지혜로운 자는 돌과 같이 평정심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보의 길을 걸어간다. 덧없는 세월, 헛되이 보내지 말라. 추료경에 이르기를 오늘이 지나면 그만큼 생명 또한 줄어드니 샘물 속 물고기가 점점 마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삶이 무상한데 어찌 한가히 즐거움만을 탐할 것인가. 낮과 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라. 세월은 번갯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인간의 목숨 또한 그와 같이 덧없다. 그러니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허망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정진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본생경에 이르기를 지나간 일에 집착하여 슬퍼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헛된 기대를 두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삶은 찬란한 빛을 발한다. 과거를 한탄하고 미래를 탐하는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들게 하니 마치 뿌리째 꺾인 갈대가 메마름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현재를 놓치지 말라.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에게만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 것이다. 조심하는 마음 속에 활달한 멋을 지녀라. 배우는 사람은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활기찬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가두고 지나치게 결백함만 추구하면 마치 쌀쌀한 가을바람처럼 차가운 느낌만 줄 뿐이다. 그런 태도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잃게 하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다. 활달함과 조심스러움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사마개라는 말이 있다. 기와를 이는데 일부러 기와 석장을 빼놓는다는 말이다. 또 견빙지라는 말이 있다. 서리가 내리는 것은 얼음이 얼전조이므로 일은 사소할 때에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너무 조심하기만 하여 지나치게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 또한 조심하라. 냉수도 불어먹겠다는 속담처럼 지나친 조심은 자기 자신을 얼음덩이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들이게 된다. 사색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사색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대는 결코 한 덩이의 얼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다. 참된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마저 없다.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 그건 이미 탐욕의 굴레에 갇힌 것이다. 진정한 재주는 화려함이 아닌 그저 단순함에 있다. 잔재주를 부리는 이들은 그만큼 치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 진정한 가치는 복잡함 속에 숨지 않고 오히려 간결함에서 빛난다. 진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명성 자체를 껄끄러워한다. 명성에 신경 쓰는 것은 명성을 탐내는 마음이 있어서다. 자신의 청렴함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신경 쓰는 사람은 진짜 인격자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남들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기술을 뽐내지 않는다. 그런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 쓸데없는 재주를 부리는 자는 진짜 실력자가 아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말에서 가난을 떠올리고 옹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빈이란 말이 있다. 너무 청렴하여 가난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너무나 가난하여 언제나 헌 옷만 입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헌 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입궐 명령을 받아 하는 수 없이 뜯어놓은 솜을 입고 입궐했다. 왕은 그의 청빈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청빈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강한 욕망도 없다.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재주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졸렬한 잔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돋보이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 쓸모없는 용기는 쓸모없는 재주에 그친다. 명리를 탐하는 마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은 천하의 불을 가벼이 여기고 한 잔의 물에 만족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혜를 널리 베풀고 이익을 나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재주에 불과하게 된다. 진정한 가치는 세속의 탐욕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그대가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보이고 경원당한다. 그대가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 그대 안에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 가득 찬 곳에 머물지 말라. 기기가 가득 차면 엎질러지기 마련이다. 반면 방만은 비어 있을 때 진정한 온전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군자는 결코 유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무의 경지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부족함 속에 존재하더라도 넘치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넘침이 아닌 비움에서 비롯된다. 가득 찬 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비움의 가치에 눈을 떠라. 의기란 물이 그릇 속에 알맞아야만 반듯하게 놓이는 그릇을 말한다. 이것은 중국 주나라 때 임금을 경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그릇이다. 방만이란 흙으로 만든 벙어리 저금통을 일컫는 말이다. 한 번 집어넣은 돈은 다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가득 차면 저금통을 깨뜨려야 돈을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저금통으로 말하자면 항상 비어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된다. 가득 찬 곳에 머물지 말라. 완전한 만족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 어떤 만족이라도 괴로움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미 가득 찼다면 그대는 서서히 넘치고 있음을 깨달아라. 넘침은 낭비며 소멸이다. 그대 자신을 낭비하며 소멸시키느니 가득 차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라. 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점이다. 그곳에 서라. 적어도 그대 의식만은 항상 그곳을 지키며 나아가라. 무와 유는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다.